자, 오늘 8과 교회의 존재 이유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자,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내용을 다룰 텐데, 오늘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예배가 핵심이에요. 핵심. 예배는 하나님이 빠졌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어요?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우리 무슨 재주가 있었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두 가지인데, 공적인 예배가 있고 하나는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예배를 많이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두 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요거를 1, 2, 3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증거, 복음 전도, 전파,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전도,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셋째 주네. 한번 스텝이 꼬이기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조금 혼선이 옵니다. 다음 주는 훈련. 우리가 저녁에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듯이 교회의 존재 이유, 다음 주는 훈련,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는 증거, 선교, 증거에 대해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첫째, 예배, 훈련, 증거. 요 세 가지 이제 3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요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요 그림을 생각하세요. 요 그림.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나눌 말씀이 예배니까. 예배는 첫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광 받으신다. 따라할까?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사적인 예배가 있다. 이런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예배가 참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리는 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니까 39페이지 서론 부분은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 컵은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든 분이 이 컵을 만들 때는 목적이, 물론 뭐 돈 벌기 위해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은 목적이 여기는 물 담아서 마시라고 물컵으로 용도를 그렇게 정해놓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용도가 뭘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본래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일까?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365일 24시간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돈 벌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면 우리는 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지탄받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둔갑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기업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좀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기업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치적인 집단으로 생각.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치 성향의 교인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돈 되는 대로 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구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땅을 사고 건물 짓고, 그래 교인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면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서도 안 되고 넘봐서도 안 되고 갈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양보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허물 많은, 자격 없는,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은 주시는 박사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셔서 하늘과 땅, 모든 식물, 열매, 과일,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다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딱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게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상한 습성이 하나 붙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어정쩡할 때는요, 여러분 판단,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 이걸 반대로 가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내 욕심대로 이렇게 가면은 지옥 가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야망, 계획, 모든 마음의 소원, 뜻을 그걸 거꾸로 틀어버리면 대체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하고 맞아요.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잖아요. 아니야, 틀어가지고 좁은 길 가야 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위치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땅바닥으로 떨어져라, 죽어라, 낮아져라, 섬겨라, 희생해라,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네가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대부분의 성경적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거꾸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하고 거꾸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과 합류하게 됐어요. 세상 조류를 거슬려서 역류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집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가기 시작해요. 목사님들도, 주의 종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기 대한민국 교회는 초창기에 미미한 숫자였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깔보지 않았어요. 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다닌다 해도 못 믿는 시대가 됐고,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 많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양보치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거든 딱 멈춰요. 거기서 딱 스톱하라고. 그럼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생업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주일이 딱 되면 멈춰요. 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주일은 그 손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이 생명이 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 잘 안 보일까 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집에 걸어놓은 달력의 대부분에는 주일날을 빨간색으로 탁 칠해놨어요. 잘 보이게, 눈에 띄게. 그날은 손 대지 마, 멈춰, 일하지 마, 돈 벌지 마.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딱 발라놔 놓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조차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뒤에 21절 보세요. 4번 문제. 이 백성은 내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찬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 예?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찬송을 위하여 나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모니터를 탁 켜면 찬송가부터 나오잖아, 그죠? 성도는 입술 띄면은 새벽기도 딱 나오면은 찬송부터. 우리는 하루에 두 장은 아니고 같은 장을 2번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 종일 저는 찬송 틀어놓고, 제가 찬송 틀어놓고 살아요. 찬송 틀어놓고. 예? 요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형편이 되거들랑 좋아요, 구독 좀 부탁해요. 자, 유수 김경연 이렇게 내 유튜브 이름인데, 유수 김경연에 가면은요, 내가 불렀던, 우리 교회에서 찬양단하고 불렀던 찬양을 많이 올려놨어. 그러나 나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준비하면서 이거 틀어놔. 30분 40분 계속 돌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고 계속 돌아가. 계속 30분 40분 계속 돌아가는데,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 오는 소진영 간사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물론 이거는 제 착각이지만은, 찬송은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집안에서 엉뚱한 거 자꾸 방송, 지방 방송,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유튜브를 활용을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들은요, 이거 할 여가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젊은 사람들 타켓으로 이걸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하나의 미끼, 낚기로, 낚시 밑밥으로 삼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한 번 잘못 들으면은요, 이단에 백발백중 빠집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던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초석 이단이에요. 요 부산 저 화명동 가다가 보면은 그 주하나 교회라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이단이에요. 박무수 씨라고 이단,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해서 나갔어. 부산 제1교회였어. 그 아들은 남았어. 주하나 교회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가다가 이래 보세요. 주하나 교회는 아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별개로, 그래가지고 이 주하나 교회는 독립교단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조금 주시해 봐야 되겠지만 건전한 교회로 돌아왔고, 아버지 엄마는 저 함영동 어디 빌딩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 가가지고 또 모이고 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물어야 돼. 교육자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공적인 예배. 자 보세요. 여러분 교재 2페이지 40페이지 2번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오늘 22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들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참 예배도요,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속 종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는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뭘 빌고 있습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비는데요. 그러면 그게 불경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부처님에게 복을 빌라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불경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복을 주는 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했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불교인들은 그 부처님을 신격화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거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면 하등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행태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도 왕왕 눈에 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예배를 진짜 뭘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보니까 참 훌륭하신데 어떤 경우는 그런 교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신주단지 앞에서 빌듯이 말이에요. 교회에 복을 받으러 오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은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갖겠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듯이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도님의 예배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 유교의 사람들이 제사 하나 지냈는데도요, 불경 탄다고 과일 깎을 때도요 아주 엄숙하게 하고요, 숨소리도 안 내요. 얼마나 정갈하게 음식 담는 것도, 음식도요 젓가락을 이래 꼽느냐 이래 놓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도 따지고요,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요. 제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대충 떼어 넘기기 식으로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전화도 받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물론 생리적인 현상을 연세 드시면 어떻게 그걸 조절을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배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집에서부터 올 때부터 옷 매무새부터 마음가짐부터 내 생각부터 복장부터 모든 것을 준비를 정성스럽게 했어.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적인 예배.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자, 그 밑에 가서 41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거 이제 중요한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치중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반쪽짜리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듯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갈 자세가 필요해. 예배자로서. 나는 예배자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 예배자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내 생활로, 내 언어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그게 진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탈무드, 제가 오늘 새벽에도 탈무드 얘기해드렸죠. 요즘 제가 탈무드를 좀 읽고 있는데, 옛날에 읽었는데 참 재미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치 있는 책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틈나면 한번 보셔요. 참 유익한데, 이 탈무드의 그 랍비를 제가 목사님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드려요. 어떤 교회의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빠짐없이 나와요, 교회를. 그런데 목사님이 이 청년의 얘기를 듣자 하니 동네 가가지고는 형편없이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아주 방탕하다는 얘기가 소문이 났어요. 집에 가서도 너무 질이 안 좋다, 부모한테 막대든다, 이런 소문을 목사님이 불렀어요. 아무개 청년, 너 그러면 안 된다. 요즘 들어보니까 네가 나가서 사회생활 그래 한다며, 너 집에서 그래 산다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대들기를 이렇게 대들어요. 목사님, 나 교회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360을 빠짐없이 나는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있는데 왜 나를 나무래느냐고, 왜 나한테 왜 그렇게 꾸중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느냐고 이렇게 대드니까 목사님이 하셨다는 그 지혜자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복의 청년, 사람이 동물원에 줄기차게 매일 동물원에 드나든다고 하여 사람이 동물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차원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 웃는데 웃을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뉘앙스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매일 빠짐없이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한다고 하여 사람이 동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왔습니까? 왔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이소. 마치게 감이 오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빠짐없이 줄기차게 교회만 온다고 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변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이거는 싸그리 무시하고 어디 가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든 남의 눈에 피눈물 쏟아내든 돈만 많이 벌어와서 11조만 많이 하면 그 11조가 많은 금액을 보고 와 그 돈이 어느 가난한 가장의 월급도 일당도 안 주고 착취한 돈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귀히 보셨던 게 주님이에요. 귀하다. 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회개한 일이 하나 있는데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신호가 마침 그때 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호를 어기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내가 교인들한테는 잘 지키라 해놔놓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한 대로 못했구나 해서 좌회전을 탁 했는데 그 바로 앞에 경찰이 허각을 팍 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 말이에요. 불었으면은 벌금, 벌점 다 받는 거예요. 마침 경찰이 거기 없었어요. 그 늘 있는 자리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바쁘다 보니까 이게 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신호는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운전을 한 20분쯤 해가지고 가다가 또 저만 집쯤 가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가가지고 또 신호가 애매해. 가까마가다. 아까 내가 정과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다, 내가 늦더라도 선다. 딱 섰어요. 재미있는 일, 다음 신호 받고 갔더니만은 그 건너편에 경찰이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아까처럼 어기고 갔더라면 그대로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배다. 이것도 운전도 예배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예배 장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이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칼빈 개혁주의는 모든 직분이 다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자, 오늘 결론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은 눈가림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된다. 오직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에는 성실하지 않아요. 눈치만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간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다. 그래서 다음 주는 훈련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세 주 연거푸 보는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짐없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 숫자 한 사람 더 채우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실 형편에 있는 분도 있지만 못 온다 이 말. 이걸 알면은요 길을 쓰고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고 사적 예배가 있는데, 나와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정성을 다해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배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짜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목사도 설교를 그냥 쇼하듯이 연설하듯이 웅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설교 준비부터 저는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엄마가 정성스러운 밥을 지어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끼 밥 먹이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뭘 저런 밥을 지어 내놨노, 반찬이 왜 이래 맛이 없노 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정성스러운 양식을 준비하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밥을 짓듯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늦지 않게 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 늦는 분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와도 신기해요. 하기야 늦는 분은 아예 안 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늦는 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예배가 되고, 가정에 가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늘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온 마음을 정성을 다 쏟고, 집에 가서는 오만 가지 더러운 것 잡동사리를 다 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잘 믿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덕천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단과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성도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